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8장은 제사장을 세우고 그 세움받은 제사장이 처음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에 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은 읽어보지 않으셨겠지만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한 것으로 시작되는 큰 문맥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을 읽으면 오늘 레위기 8장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9장에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계도를 그려서 그 설계도로 집이 지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똑같은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속죄의 통로인 성막이 건축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사면 받을 제사 제도가 주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막의 모든 기물과 제사장이 거룩해야만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는요, 성막에 대한 식양을 계시받습니다. 그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과 더불어서 성막의 모든 기물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8장과 9장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사건과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사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을 세우는 데는요, 위임식을 해야 되거든요. 위임을 하는 데는 또 7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은밀하게 하나님과 제사장만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위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깨끗이 씻깁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합당한 의복을 입힙니다. 네 번째들은요, 특별히 그들이 특별하게 만든 기름인 관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들도 제사장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본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허락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일 동안 성막에 머물렀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성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것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핑계 대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하여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입이 어눌한 모세를 돕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론에게 권위를 주셔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중요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직분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서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론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지요? 모세가 2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던 장본인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큰 허물이 있지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는 은혜로 이스라엘의 중보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대상자는요, 아론과 그의 4 아들, 즉 나답, 아비후, 알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에게 임명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준비물이 있습니다. 예복과 관유와 희생제물과 누룩없는 빵 1광주리가 준비물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제물로는 숫소 1마리를 드립니다. 번제와 위임식 제사를 위해서는요, 각각 순양 1마리, 그러니까 번제와 위임제니까 2마리가 필요하고, 소제용으로는 아까 말했던 무교병 1광주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오늘 이 위임식 행사를 위해서 온 회중이 소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의 인구가 장정만 60이요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문 앞에 200만 명의 그 숫자가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회중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의 장로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요.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려면 6가지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사장들은요, 먼저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온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들의 더러운 죄와 부정을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죄인이 그 죄를 씻지 않은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씻는 의식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레위기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은혜 언약을 표현하는데 물로 씻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재물의 내장을 깨끗이 씻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의미, 다시 말해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이나 시체를 만졌을 때, 또는 어떠한 연고로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빤 옷을 입는 것도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 나아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슬처럼 흐르는 물에 씻혀서 몸에 뿌리고 온 몸을 씻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정하게 한다라는 내용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로 씻는 정결의식 이미지는 나중에 새 언약의 약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성령께서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셔서 우리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를 목욕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피가 씻김을 받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몸을 깨끗이 목욕했으면 이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의식이 의복을 입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오늘 제사장들에게 행하는 의식은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사진 보면 여기 이스라엘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나오는데 이것을 참고하시면 파란색, 그러니까 제사장 복장은 파란색이고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끼거든요. 그러니까 뒤도 있는 거예요. 앞치마는 앞만 있잖아요. 앞 뒤가 있는 조끼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복장은요, 아론에게 대제사장 복장을 입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복장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장은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의 복장은요, 흉패, 가슴패 있고요, 에봇, 긴 조끼 있고 겉옷, 속옷, 관, 띠, 금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제사장 복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고 복장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장식물이 치장되어 있는데 이 장식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마의 금패에는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것, 아까 보니까 이마에 금패가 있잖아요. 저 사진에 보면 모자 같은 데에 이렇게 금패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요, 물로 씻은 다음에 제사장 관복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멜빵처럼 허리에 등으로 끌어올린 2개의 끈으로 된 어깨바지에 연결시킨 그런 형태의 예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꼭 앞치마처럼 생겼죠. 에봇의 양쪽의 어깨바지에는 요 가슴에 보면 흉패가 달렸잖아요. 이 흉패가 정사각형인데 25c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각 6지파씩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2개의 커다란 호마노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냐 하면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사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인데 국가의 보석들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제비 뽑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50% 50%인 거예요. 흰색이 나오면 오케이, 검은색이 나오면 노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대제사장들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전수되었고 굉장히 매우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것이요 사사시대 이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었다가 이후에는 선지자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점점 빈도수가 약해지다가 왕정 시대에도 몇 번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이후에는 그 자취가 아주 감춰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그 관 위쪽에 금으로 패를 붙여서 아까 그 글이 써 있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 이처럼 많은 정성을 들이셨어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시킴으로써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죄를 가리움을 받고 거룩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이 아름다운 의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음을 공포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칭의의 은혜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음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옷에는 성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 옷을 입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리움받고 수치를 면했으며 또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와 영광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희생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짐으로써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대신 당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일에만 매달려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일만 도모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죄를 미워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첫째 씻고 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 관유를 바릅니다.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오늘 관유가 뭐냐면 거룩한 기름이거든요. 이것을 만드는 법이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모략 500세겔과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저번에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한 4배 정도가 많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 이미 어떻게 관유를 만들라는 것도 공식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관유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게 다 바릅니다. 그리고 바르고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머리에 그 기름을 바릅니다. 붓습니다.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거룩한 직분으로 구별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뭐라고 얘기죠? 기름 부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사울 역시도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다윗과 그 당시 제사장과 그리스도에게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기름 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증거하시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네 번째로 이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3가지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욕했지요? 옷 입었지요? 거룩한 기름을 발랐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바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든 희생 제사는요, 정결한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아예 성막에 출입을 금합니다. 제사장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는데 우리가 앞서 배운 속죄제의 형식과 똑같이 드립니다. 속죄제사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번제와 위임제를 위해서는 수양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임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위임제에서는 순양 한 마리씩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는 제단 뿔, 번제단 뿔 4구탱이가 있는데 거기다 바르고 제단 밑에 뿌리거나 부어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은 일반적인 죄 그리고 부지 중에 저지른 모든 죄와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존재가 되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5번째로는 이제 번제가 드려집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속죄의 의미 그리고 헌신하겠다는 전적인 헌신의 표현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 다음에 6번째는 마지막 위임식 제사가 뭐냐면 수양으로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22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손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인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른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오늘 마지막에 드리는 이 위임식 제사는 조금 특별하지요. 화목제 형식을 따라서 수양과 소제물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남은 화목제 고기와 소제의 떡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요제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고 모세에게 대가로 줍니다. 넓적다리는 거제로 드리는데 위로 올렸다 내려서 드리는데 이 넓적다리는 하나님께만 바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적다리는 하나님께 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 수양의 제사에서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것을 잡고 수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번제단에 피를 바를 때에 번제단에다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 뿔이 4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뿔에만 바르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 전체를 바르는 의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를 대표하는 부분이 귀, 오른손, 오른발입니다. 그래서 귀의 신체를 대표해서 바르기 때문에 온 전신에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듣고 생각하는 것을 거룩한 것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귀에 바릅니다. 그리고 못된 말, 거짓된 말, 더러운 말은 듣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오른쪽 귀에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는 것은요.
손으로 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발로 가는 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곳이 아니면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도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거룩한 데 헌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려고 애쓰고 살라는 겁니다. 이 독특한 의식은요, 나병제의 속건제 정화 예식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피 바름을 통해서 죄의 부정과 그런 속건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임식 수양의 제사는요, 화목제, 소제, 속건제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33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에는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오늘 말씀의 끝 구절에 보면 항상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의견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그대로 준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위임식은요, 7일 동안 거행됩니다. 제사장은 7일간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회막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은요, 이 의식이 다 끝나고 성막에서 일주일간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자가 제8일째 되는 날 돼서야 회막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피부병이나 유질병에서 나은 후에 그가 나았지만 완전히 회복될 기간 동안 7일간 유예 기간이 있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코로나도요, 음성이 돼도 일주일, 2주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코로나는 2주지만 여기는 일주일 동안 유예 기간을 뒀다가 8일째 되는 날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좀 쉽죠. 제사제도보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에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사건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사건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참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실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인 아론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성결 의식을 했다고 해서 그가 돌아서서 죄를 안 지고 살 수 없거든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하고 탁월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대제사장을 임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론을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뭐 주의 종을 세우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목사 위임식과 같은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전에 월세 내는 것 같고 성전세 낸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만 웃었어요. 근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감히 제사장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제사장 흉내도 낼 수 없는 사실은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죄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감히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와 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헌신된 모습으로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것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고 세상 즐거운 행복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사 제도를 마치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어서 오실 것을 예표해 주셨고 또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제사장 되었사오니 이제 의로운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악을 멀리하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